구원하소서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어떤 특정 사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두고 간구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 기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해 기도합니다. 내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외적인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합니다. 또 주의 교훈, 가르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또 가르치소서라는 간구의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숨, 호흡, 생명,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러러보다는 동사는 원어로 들어올리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여 내가 나의 영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나의 숨, 호흡, 내 목숨, 내 존재를 주께 들어올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존재와 생명을 올려드리며 의탁하는 기도의 자세를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이죠. 그래서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기도의 대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 시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고 시인을 부끄럽게 수치당하게 할 상황에 있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고 합니다. 나보다 수가 많고 강한 원수에게 미움받고 있으니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 보면 원수에게 박해받는 시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16절 상반절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렇게 힘든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 매절마다 마지막이 간구의 형식으로 기도하죠. 16절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넘어가서 20절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간구하는데 결국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으로 힘든 처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동시에 자기 내면의 죄악까지도 들춰내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11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18절 이미 보신 대로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외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즉 고난과 환난 중에 시인은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의 죄악 또한 고백하며 회개하여 더욱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로 빚어져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깊은 나의 내면의 죄를 인식하고 더욱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5편 시인처럼 구원하소서의 간구에 그런 풍성한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소서 다음으로 가르치소서라는 또 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주가 제시하는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구합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해 주시도록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8절 선하고 정직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죄와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 죄악의 길로 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나쁜 습관적인 죄악이나 중독에 되도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죄의 길이 아닌 의로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죄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게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13절 그 영혼에 평안이 주어지고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과거와 현재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동시에 가르치소서 간구하며 미래의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원수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구원하소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더욱 순결한 영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가르치소서라고 구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